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열병 귀신이다. 마가복음 1장 13절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받으셨을 때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인이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다 네 거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 그 요약을 보면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게 돼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된다. 예배와 선교로,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 짓는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울타리거든요. 에덴이라는 기쁨, 즐거움 안에 있는 울타리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세상은 다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독특한 또 울타리가 있죠. 또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게 원래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요, 주색 잡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혼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또 민족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딱 친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농사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 안에서 농사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의 씨를 심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교회로 모이게 돼서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런 최종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시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여러분도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때때마다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승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니까 수종들어,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병이 떠난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섬김을 받게 되고 자기가 승리하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고 수종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열병이 떠나니까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병이라고 하는 걸 잘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겠죠. 그죠? 열병. 아주 열받는 겁니다. 아주 열받아서 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열병입니다. 그 열병이 났으면 이제 승리한 거죠. 승리하니까 수종들게 돼, 섬기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열받치고 이게 마음도 좁고 힘들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섬기겠습니까? 자기도 섬김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자,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열병이 떠난 사람입니다. 열병이 떠나가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 뻗치는 거, 이거 사라져야지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열 뻗치는 거 여러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 뻗치는 것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의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에 회당에 누가 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더라. 자기를 나타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자기를 나타내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좀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섬김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알고기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자꾸 감추고 싶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염소가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염소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양들은 어때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아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냥 감사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염소들은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양들은 어때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습니까? 아유, 내가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양이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어떤 큰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느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염소가 아니라 양의 특성을 가지셔야 하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겁니다. 네.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게요? 예, 더러운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푸뉴마 아카탈토스라는 말입니다. 아카탈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카다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카다이로라는 말은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은 푸뉴마 영이다, 이거를 귀신, 그래서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이거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깨끗한, 이것을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깨끗한 영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귀신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거짓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은요 외식적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좋아하고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요, 겉으로만 그러는 것입니다. 속에 진실한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영입니다. 자기를 좀 나타내고 목이 뻣뻣한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반대가 거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란한 것을 음녀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것을 신부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신부가 되는 거고, 귀신이 들어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딱 분리가 되죠. 그죠? 딱 나누어지죠. 아,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서 썼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귀신 쪽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육체의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녀의 탈을 벗어버리고 신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벗어져 버리고, 음란이 벗어져 버리고, 거짓이 벗어져 버리고 깨끗함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선악과를 먹고 있었던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전 것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와 민족,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회복이 어디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된다.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님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움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깨끗한 생각을 해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말을 해라, 깨끗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됐으면 좋겠다. 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짓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내거나 미워하는 영이요 마음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진리가 사라지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탄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탄을 또 다른 말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존심 드러내죠. 자존심의 마음, 자존심의 영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왜 싸워요? 가정에서도 왜 싸우고 교회에서도 왜 싸우고 사람들이 왜 그러나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자존심 좀 서로 건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을 서로 건드려 줘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어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을 그렇게 낮춰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 상하면요,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히 비열합니다. 비열한 마음, 비열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진실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 온화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회개한 사람을 이뻐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뻐합니다. 자기가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굉장히 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요. 그 사람들을 자꾸 섬겨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자꾸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당연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낮아진 사람, 약한 사람, 좀 병들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교만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 인정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죠. 우리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귀신은 육체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은 영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귀신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열병 피레소라는 단어인데 뭐라고요? 열받았다, 불이 났다, 열불 터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비교의식의 영, 비교의식의 마음을 가지면 한없이 열불납니다. 이 속에서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은 아무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정에 막 열불나는 일들이 생긴다. 우리 교회에 또 열불나는 일이 생긴다. 나라 민족에 보면은 막 무슨 파들이 막 많아가지고요, 양파 막 이런 파들이 막 많아가지고요, 그냥 막 열불나는 일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명절 때 같은데 만나면요, 식구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한심한 건데, 우리는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파들이 많아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그 일치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나누어지거든요. 열불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으면 무슨 열불이 터지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열불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의 그 섬기심을 받으면 괜찮더라고요. 주님의 섬기심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느냐?
그 마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밖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집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주님, 내가 안 되는데요, 열불 터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 열불 터지는 거 그거 주님이 시켜주셔요. 그러면 해결된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그렇게 열불 터지는 일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열불 터지는 일 많았는데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불 터지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네, 주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나라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나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섬겨주셔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그 삶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 1장 31절 말씀이요,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그걸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악한 영의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섬김을 받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주님의 사람은 주님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만나요. 만나가지고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내가 반응합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을 일으켰어요. 신랑이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고 신부가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 자리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의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받았으니 너도 나의 양들을 섬겨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나의 섬김을 받았으니, 네가 제대로 나의 섬김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나의 양들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교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힘들다고요? 그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먼저 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섬기게 되어 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뭘 해요?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면 하지 마세요. 아직 주님의 사랑도 못 받았으면서, 아직 주님의 섬기심도 못 받았으면서, 아직도 주님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섬김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그냥 막 사람들 보고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막 섬겨라 이렇게 하면요,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바벨탑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걸 깨달아지니까 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나는 그 고마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 열 뻗치는 게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리니까, 열받치게 하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게 돼 있더라. 주님 안에서 섬기게 돼 있더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 진짜 예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뭐 해요? 책임감을 다합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요,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나라 민족에게 내가 책임을 다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한다. 그게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살아요? 책임으로 살아요? 책임감으로 사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책임감이라고.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젊은 애들은 이게, 아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혀 꾸이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나이 먹어보면 알아. 나이 먹어보면 그게 다 책임으로 산다는 걸 다 알아. 나이 먹은 사람들만 책임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애늙은이들이라 이런 말 자주 들으니까 애들이 책임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돼. 자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이게 연합, 일치입니다. 하나됨.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화목을 만들어내나요? 죽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열받치는 게 없어진다. 열받치는 게 없다, 그 말은 열병 떠나갔다. 열병 떠나간다는 말은 뭐가 귀신이 떠나간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열받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진짜 괴로워요. 자기 정말 그렇게 열받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영을 가지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네, 그렇게 해봤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봤다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목사님 뭘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요. 예? 목사님 뭘 알아? 이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해봤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봤어요. 죽고 싶었다고요.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 끝나 그냥 그거로. 근데 베드로처럼 끝까지 힘들지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 결국에는 그 괴로움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도. 자, 귀신 들리면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옆에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괴롭습니다. 일단은 좀 피해 주셔야 돼. 일단 피해 주셔야 돼. 너무 힘들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힘든 거야. 자, 더러운 생각하죠. 더러운 말하지. 더러운 행동하지.
자, 열받는 걸 한번 볼까요? 열받는 생각하지, 열받는 말하지, 열받는 행동하지. 자, 이거 옆에 사람 살겠냐고, 이거. 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자, 이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요. 왜? 귀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 들어가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놓고 심리학자들은 뭐라 하면, 좀 뭔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사귀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같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누기든지 하여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막 그렇게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건국되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국되게, 우리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도록 그렇게 건국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 입고 막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막 엄청 나가가지고 막 휙휙휙 휘둘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전신갑주 입으면 돼.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 그러면 그게 싸움이야. 어둠과의 싸움은 바로 빛의 갑옷을 그냥 입는 것 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었더니 어둠이 다 물러가더라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속에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더러운 말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귀신 떠나가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야. 더러운 말이 떠나간다 이거야. 야, 떠나 귀신 좀 떠나, 귀신아 떠나가라 안 해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요, 가정도 불편하고요, 자기도 불편하고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불편을 줍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까지는 귀신도 같이 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귀신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말로 바뀌는 것은 귀신은 못합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말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깨끗한 영이거든요. 깨끗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 이거를 바꿔치게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치게 해야 된다. 자, 귀신도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귀신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까지는 귀신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속일 것입니다. 교회들도 많이 속일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많이 속일 것입니다. 왜? 귀신이니까. 귀신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의 가르침과 결별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귀신과 결별하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귀신 꼼짝 못합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나를 거절하고 내가 죽겠다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이기겠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죽겠다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귀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다. 저는요, 나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귀신이 맨날 따라오던데. 야,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았어. 그건 10중 8구나 10중 10. 너는 너를 부인하지 않았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어. 넌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건 10중 10이야. 틀림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귀신 다 떠납니다. 적어도 귀신은 떠나가고 살아야지. 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은 떠나가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사람, 귀신과 결별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요, 이 더러운 영, 다시 말하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게 된 거, 이것을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그 사이에 좀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 기억입니다. 자기 기억, 자기 추억.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쁜 기억이 있죠. 이런 기억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추억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뭐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든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든지,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부모에게 속썩였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디를 떠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돈의 문제 때문에 막 정말 자기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막 정말 미워가지고 막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든지, 누구하고 싸우는데 그런 아주 나쁜 기억 때문에 막 괴로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요, 거기가 막 무덤입니다. 이게요, 여기 딱 매여 있다고. 이렇게 그 매여 있는 그 무덤 안에, 그 기억 안에 이거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 그게 더러운 영인 거야.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무덤 안에서 계속 있는 거야. 이게 그 기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이 무덤 안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게 귀신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귀신이 뭘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 타고. 생각을 건전하게 가지셔야 돼.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돼. 생각을, 진리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주 해야 되고요, 사랑의 생각을 자주 하고 용서의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이게 생각으로 귀신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혹시 좋은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 말하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 기억 속에서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무덤과 같이 우리를 자꾸 올가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게 오히려 또 생각이 잘 안 나. 그 좋은, 행복한 그 좋은 생각들이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그렇게 행복한 일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생각 안 나고, 꼭 기분 나쁜 생각들은 오래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자꾸 끈질기게 붙들어요, 우리를. 그 성령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도 주시고, 좀 좋은, 이제까지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그 기억들, 그 기억에서 딱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무덤 나쁜 기억들이 계속 우리를 갖다가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아래 어둠으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좋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들, 좋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쁜 것만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요. 이게 다 무덤이라고. 무덤 사이에 귀신이 있다. 무덤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덤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 나쁜 기억들 말이에요. 그 나쁜 기억들을 다 빠져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빠져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이거예요, 바로. 자,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자, 거처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안에서 거처하고 있다. 자, 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자,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쇠사슬은? 쇠사슬로 혹시 나쁜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쇠사슬, 성경의 쇠사슬은요, 마귀를 묶는 데 쓰는 겁니다. 마귀를 묶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쇠라고 하는 건요,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강하다. 그래서 이 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쇠가 무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어가 되는 거고요, 쇠로 이거를 포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포박한다, 강하게 공격한다, 강하게 방어한다. 이게 쇠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쇠.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리면요, 스스로 절제할 힘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서 들어만 주면요, 다 해결되겠다. 누가 얘기하는데 안 들려, 듣지도 않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다.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야. 그게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게 그 무덤 안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야. 자기 기억 속에서, 자기의 나쁜 생각 속에서 자기를 세워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땠을 거야,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다 안 그렇거든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이래야 되고, 그게 대화가 통하는 건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은, 더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그렇게 진짜 절구통에다가 머리를 찧어도 아마 벗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파 해가지고요, 안 좋은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혹시 막 그런 자존심이 막 그렇게 세고,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없죠,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냐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다 들어. 일단은 얘기하면 듣거든요. 아니, 얼마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면 점심 먹고도 앉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요. 에? 듣는다고. 오후 예배를 들른다고요. 예, 오후 예배를 들어. 이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잘 들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참 순진한 사람들이요,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요, 일단 들어.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들어. 얼마나 감사해.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교만한 사람이다. 자, 교만한 사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은 거 봤나요? 성경에서?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를 요한복음 8장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찝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귀신은 그렇다, 악한 영은 그렇다, 네 속에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대입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뻣뻣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또 교만해집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음란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 거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거 했다고 그러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울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 군대라는 울타리, 이런 어떤 울타리에서 모두 다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의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규칙이 있고 여기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에 어떤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따로. 왜? 귀신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종한 거죠. 음란한 거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외식적이게 된다.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은 누구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나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기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이란,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동산의 개념을 좀 깨닫겠어요? 동산의 개념? 동산의 개념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동산의 개념을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오면은 동산의 개념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보면 우리 나라라고 그랬죠? 예, 이런 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규율이 있다고요. 가정에도 가정에 있는 가훈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마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는 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통제받는 겁니다. 통제받는 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를 하나님 안에서의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속 절제하세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절제하세요 해서 이거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절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있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아주 좋은 단어예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습니다. 절제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게 말이 난무하겠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우리에게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 삶을 통제하는, 영적 삶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건국하는 그런 통제 기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통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거는 가정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가정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가정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우리 엄마가 맨날 혼내, 맨날 시끄럽게 하고 맨날 뭐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럴까요? 야,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기관이 사라졌다. 통제기관 사라진 것은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사시면서 통제 많이 해주시고 절제 많이 시키시고 울타리가 많이 돼주시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라고요. 뭘 엄청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리 나이 먹고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이 뭐 한갑 지나고 뭐 70 지나고 뭐 이런, 자녀들이 80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 예? 제가 장례 치르고 가보면.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해요. 그래도 마음이 씁쓸하고 쓸쓸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이런 말 해요. 왜 그럴까요? 통제기관,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자기의 울타리였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울타리가 있다는 것, 그 통제기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귀신은 교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뭐 산에서 야호 이런 얘기겠어요?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괴롭단 말입니다. 괴롭다. 자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나쁜 기억 속에서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몸을 해치면서 있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여러분, 귀신 들어간 사람들은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즐겁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알아줘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안 알아줍니다. 그냥 차라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요 다 인정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대로 사셔야지. 주님의 통제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의 통제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의 통제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처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처소가 나와요.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예,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그냥 바다 이러면서 다 바다, 다 바다라, 다 바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시원하게 바닷바람 쐬고 뭐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죠? 예, 그런 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다가.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인 성소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바다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귀신이 있는 처소예요. 세상은 어차피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기억 속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뭐가 돼요? 바다에서 빠져나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온 땅,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그러죠. 땅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다가 아니라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다가 아니라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면 그러면 바다가 아니라 땅이 돼야 되는 거죠. 바다에서 땅이 나오고 이 땅은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성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뜰,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곳. 하늘나라는요 땅의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그거 아십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것들이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땅입니다. 바다가 없어진 땅, 새로운 것이 되었다. 자, 옛날에 뜰, 성소, 지성소였는데 새로운 뜰, 성소, 지성소가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바다는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부활한 땅이 됐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하늘나라 올라가면 진짜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갔는데 바다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난 땅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땅이 어두워졌는데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두운 땅을 빛이 오셔가지고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이것을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것을 땅, 뜰, 성소, 지성소. 천국은 바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귀신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적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뜰,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뜰에서 바다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후퇴죠.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날마다 전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틈타지 않는 거야. 왜 귀신이 들어오나? 자기가 서 있는 줄 착각했으니까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계속 앞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후퇴하게 되는 거, 이거를 귀신이 틈탔다. 귀신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다.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뜰에서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 이거 귀신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귀신의 처소에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벗어나셔야 합니다. 밑에서 계속 벗어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서 계속 회개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회개하고 벗어나야 된다.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 지나가 요단강을 건너 지나가는, 그러니까 계속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것, 계속 올라가는 것, 벗어나야 되는,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삶.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과 전혀 다른 하늘의 운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전진하는 믿음,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땅의 운명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명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져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요, 집에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정신 차린 사람. 집은요,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말합니다. 그 집은 교회니까 그 교회는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귀신이 떠나서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만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런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귀신 들렸다가 정신 온전한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지 않느냐, 이제 정신 차렸지 않느냐, 정신 온전해졌지 않느냐, 이러니 너의 정신 온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간증해라. 네가 바뀌었음을 간증해라. 너의 삶이 달라졌음을 간증해라. 네가 예수 만났음을 간증해라. 네가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를 받고 말씀 안에 살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악한 영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귀신 들리면 교만하고요, 교만하면 간증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귀신의 반대말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까 더러운 영들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귀신도 떠나가야 했습니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 속에 들어간 그 사람도 있어, 무덤 사이에, 무덤 안에서 있었던 그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구장창 일목요연하게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아직도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고, 말씀에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자기 열뻗치면 열뻗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